당분간 주일 예배에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지난 시간까지 2023년 교회 표어에 맞게 우리가 동행 시리즈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동행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수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겠죠. 물론 신구약 성경 모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집약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이 가장 명확하게 소개되어 있는 성경은 누가 뭐래도 사복음서입니다. 고 정필도 목사님께서는 후배 목회자들에게 늘 교육하실 때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이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듣게 된다면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늘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말세 지말 같은 이 시대에는 사복음서 설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께서도 은퇴 후 2년여를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하셨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투병 생활 가운데 사복음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는지 간증하셨습니다. 하 목사님은 투병 생활 중 극심한 고통을 느끼실 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즉 다른 색 음영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소리내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읽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며 귓가에 말씀하시는 듯 했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그 뒤에도 다른 색 음영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성경에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어 있는 거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왜 하필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 왜 하필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일까요? 프리즘을 통과한 빛이 총천연색 다양한 색깔을 내어 풍성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듯 사실 사복음서도 저자의 다양성, 독자의 특수성, 강조하는 주제 등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 대해 풍성한 해석과 이해의 아름다움을 제공합니다. 마태는 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썼고 예수님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한 메시아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구약 그 유대인들이 이런 예수 듣보잡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족보를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또 태초 때부터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 중에 왕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처음에 위치하는 겁니다. 400년의 침묵기와 신약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마가는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썼고 예수님을 활동적인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했습니다. 요한은 온 세상을 생각하며 책을 썼고 요한은요, 예수님의 신성이 공격당하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들을 집중해서 변증하는 그러한 내용을 쓴 것입니다. 실제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진리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누가는요, 이방인들을 위해 썼고 예수님을 완전하고 동정심 많은 인자로 소개했습니다. 누가는요,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은 전능하신 창조주를 강조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누가복음에 묘사된 예수님은 한순간도 인간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심한 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세상의 혼란과 혼동 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결점과 약점, 고통과 걱정, 슬픔과 질병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천상에서 내려오십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완전한 인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유독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누가복음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사회 고충 처리 센터라고 할 수 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및 소외된 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사가랴, 선한 사마리아인, 탕자, 회개하는 세리, 삭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 중에는 가공의 인물도 있고 실제 인물도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여자들에 대해서도 다른 복음서에 언급되지 않는 13명의 여성들이 누가복음에만 추가로 등장합니다. 이렇듯 누가복음에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네 같은 연약한 인생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동행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각각의 인생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동행의 원리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들었다면 이제부터 누가복음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네 같은 연약한 인생들의 샘플을 살펴보며 주님과의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난 시간까지는 동행의 원리에 대해 배웠다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우리네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동행하셔서 이제 어떤 변화와 어떤 인생의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그 샘플들을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프롤로그 부분이에요. 문학 작품에서 첫 번째 문장이 차지하는 역할은 고대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현대의 책 표지, 목차, 제목 페이지와 동일한 용도였던 글의 첫 단락, 심지어 첫 문장은 고대에는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책은 말아올린 두루마리 형태였으므로 책의 접근 방식, 장르, 주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간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책의 시작을 알리는 첫 문장은 책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이 전체 서술을 예상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저자 누가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글을 읽을 때 누가 썼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분들은 책을 살 때도 저자에 따라서 그 저자가 쓴 신작이면은 저는 한때 김은 소설가를 좋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소설은 다 이렇게 사듯이 누가 썼느냐,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저자 누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요, 신약 전체에서 딱 3번 그 이름이 언급되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빌레몬서 1장 23에서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 전체에서 누가라는 이름은 여러분들이 읽은 요 3구절에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구절에서 우리가 누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 그러니까 이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경을 썼는데 그는 직업이 어부였죠. 그러니까 어부가 쓴 글과 의사가 쓴 글.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지식층이었어요. 다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는 바울의 순회 사역에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 봤어요. 함께. 그리고 세 번째, 그는 가까운 동료들이 배신하여 세상으로 떠났을 때도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 당연히 그는 바울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도 꽤 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사복음서 중에 가장 두껍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잡아보세요. 분량만으로 치면 신약의 3분의 1 분량에 해당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바울도 권수는 많이 기록했지만 바울도 약 3분의 1 정도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많은 내용의 글을 쓰고 성경에 그 글이 있는데도 그는 신약 성경의 존처럼 자신의 이름을 직접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을 지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냥 나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냥 이렇게만 표현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저자 누가가 어떤 직업이고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고 참 어떤 성품을 지녔는지 이제 아시겠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수신자는 누구인가?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내 아들에게 쓰는 것과 교회 청년에게 쓰는 것과 뉘앙스, 호칭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듯이 우리가 수신자를 알아야겠죠. 3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어떤 사람들은요, 이 누가복음의 내용이 방대하고 또 예수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데오빌로가 개인이 아니라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데오빌라라는 이름을 원어로 보면요, 데오 하나님, 빌로 친구, 우리가 친구 같은 사랑을 필로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들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쓴 것이다. 그런데요, 이 문맥에서 역사 속에서 실존한 한 인물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냐? 그냥 데오빌로라고 쓴 게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라는 이 말 때문에. 여러분, 각하라는 말 사도행전에서도 들어본 적 있죠? 각하라는 칭호가 사도행전에서 실존 인물인 로마 관리 벨릭스 베스도에게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에게 각하라는 말을 붙였으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도 실존 인물이다. 당시 문화에서는 연대기 작가가 자신의 후원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당대에 쓰인 역사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래요. 따라서 데오빌로는 실제 존재했던 인물의 별칭으로 겸양의 의미에서든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든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던 저명한 그리스도인 관료였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렇다면 셋째, 이 누가복음을 왜 기록했을까요? 4절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우선 1차적 목적은 데오빌로 각하가 가르침을 받은 것들에 대해 더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제가 새가족 교육 11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 김보김 성도님에게 그때 다 배웠는데 내가 조금 더 내가 멀리 떨어졌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소개해주면 믿음이 더 커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메일을 보내든 1대1 멘토링을 하든 글을 하나씩 쓰든 그렇게 지금 적은 거예요. 즉 이방인 데오빌로 각하가 믿음이 강건하도록 돕고 그 믿음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가 이방인인 점을 고려하여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이 보편성이라는 거 뭐예요? 기독교 복음은
유대인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혈통, 인종, 영공, 서열 모든 거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된다. 그것을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에게 맞게.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만이 쓰는 랍비 이런 말은 안 써요. 일부러 안 써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 즉 유대인, 사마리아인,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존경받는 자와 멸시받는 자,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 모두를 위한 구원자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 다 같이 봉독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서 어떤 은혜의 포인트로 설교하실 수 있을까? 일주일 동안 고민 좀 많이 하셨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의 프롤로그 부분을 묵상하며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든 사역의 시작은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그런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후에는 이 누가복음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 누가복음을 읽고 은혜를 받고 있지만 첫 동기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거잖아요.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위해 쓴 편지가 미친 선한 파장력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갈빈이 어떤 귀족한테 보낸 편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이 기독교의 교리를 잡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 한 사람을 위해 쓴 편지가 너무나도 큰 선한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죠. 이 편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포함하여 오고 오는 세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편지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이 되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어쩌면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 광야 끝까지 찾아 나서신 예수님. 세리, 창녀, 장애인, 과부, 고아 등 당시 사회에서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천국 보좌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찾아 나서신 예수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만 존재합니다.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 나서시는 예수님의 사랑.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내 귓가에 오늘도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회개하는 착한 마음만 먹어도 언제나 두 팔 벌려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집요한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은혜의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겸손해져요.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직업병이 있어요. 모든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어떻게 은혜를 끼칠 것인가. 누가복음을 처음에도 그냥 훑어볼 때는 그래 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사랑해야겠다 결심도 하고 그런 다소 고상한 다짐들, 나는 그 사람들보다는 뭔가 우위에 있는 것 같고 그 불쌍한 영혼보다는 낫다는 생각들이 있었으나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런 생각들이 여지없이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바뀝니까? 내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한 영혼이었구나. 내가 집 나간 탕자였구나.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구나.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구나. 그런 자각이 들어. 그러면 어찌할꼬라는 탄식이 나오고 남 생각할 여유도 없이 그저 그 먹먹한 예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제가요 금요철야 때도 고백했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깨달아지자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누기 위해서
그 흥분된 마음 그냥 설교 계속 쓰면 진행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을 가누기 위해 교육관에서 저 올림픽 공원 그 JIP 있는데 거기 입구까지 산책하며 이것저것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우연아,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의 변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면 사역의 행복은 어디를 가도 결코 누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야베스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50명의 영혼도 100명의 영혼도 1000명의 영혼도 비로소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목자님들도 공감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공감하시잖아요. 몇 년 전에는 우리가 코로나 전만으로라도 돌아갔으면 좋겠다. 몇 명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만족이 됩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부어질 때 50명의 영혼도 100명의 영혼도 10,000명의 영혼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방에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평범한 일상의 과업도 탁월성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 2에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에서 3절입니다. 2에서 3절 시작.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누가는요, 편지를 대충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충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우리가 찬양팀으로 헌신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 부분을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대충 쓰지 않았어요. 그는 의사라는 특유의 꼼꼼함으로 복음서 중 가장 많은 분량의 책을 남겼습니다. 또한 누가는 당시에 이미 있었던 마가복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더 확실히 믿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 그동안의 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고 팩트와 뜬소문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확하게 주제에 맞게 정리하여 포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누가복음의 탁월성에 감탄합니다. 문학적 작품으로서도 누가복음 전반에 걸친 누가의 문법과 구문은 당대 최고의 헬라 문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그가 이야기를 풀어내는 솜씨는 가히 천재적입니다. 그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문학적 장치들을 이용해서 독자들에게 정보도 전달하고 간간히 재미도 주었습니다. 척스윈돌 목사님은 가장 뛰어난 것만을 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아래로 끌어내리는 평범함의 속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전부터 오래 있어왔던 것이다. 그런데 누가는 아래로 끌어내리려는 평범함의 속성을 초월했다.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누가는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신도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흡사,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를 핵으로 해서 점점 자라나는 수많은 진주들 같았다. 지식인으로서의 누가는 서서히 드러나는 특별한 위험의 조짐을 예견했다. 1세기 증인들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을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신화와 꾸며낸 이야기들이 실제 이야기들을 대신하곤 했다. 이러한 침식에서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그들을 하나로 이어줄 통일된 포괄적인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필요했다. 사실과 허구를 분리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방대한 연구와 철저한 검증을 거친 이야기가 있어야 했다. 그에게는
훌륭한 복음서가 필요했다. 성령은 누가에게 글을 쓰게 하면서 의사 특유의 그의 꼼꼼하고 정확한 성향까지 사용하셨다. 존 가드너의 탁월함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배관 공사가 하찮은 일이기 때문에 배관 공사에서의 탁월함을 얕보고 철학이 고귀한 활동이기 때문에 철학에서의 조잡함을 용인하는 사회는 좋은 배관도 좋은 철학도 갖지 못할 것이다. 배관에도 철학 이론에도 구멍이 뚫릴 것이다. 이렇게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이거 배관공 하는 거, 배관공사 이건 하찮은 일이야. 누가 보지도 않아. 3D 업종이야. 대충 하면은 탁월함을 얕보면 배관공 그 역할도 빵꾸가 나고, 그리고 철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고귀한 거야. 이거 자체가 고귀한 거야. 그래서 가지치기도 안 하고 잡다한 것들 다 그냥 해도 용인하고, 그렇게 하면 둘 다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하다 보면 배관공 업무도 그리고 철학 그 분야에서도 다 빵꾸가 난다는 거죠. 태도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교회에서 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 그런 일들 가운데도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되새겨서 묵상해 봐야 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탁월성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이런 설교하니까 기분 좋으셨던 분들 중에 잘 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탁월함을 완벽주의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막 탁월해야 된다, 부담을 막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자기 완벽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주변의 사람들 다 떠납니다. 그렇다면 탁월함과 완벽주의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동기를 점검하면 구분됩니다. 완벽주의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안 됐을 때 죽기보다 힘든 마음은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탁월함을 추구하되 자기 만족을 위한 완벽주의라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힘들고 단조로운 일, 하찮아 보이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감당할 때 탁월성을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스스로 수준을 낮추지 마세요. 나태하게 하향 평준화 그 수준에 만족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적당히, 그냥 코로나 시대에 내 친구들, 그게 기준이 아니죠. 성경에서 기준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탁월성은 결과 자체보다도 과정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전도서 9장 10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 앞서가시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전도서 9장 10절은 안 보낸 것 같아요. 예, 전도서 9장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뭐라고요? 대충 하라고요?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대충 하는 일이 없겠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뭔가를 안내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골로새서 3장 23에서 24절은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육아를 감당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이 육아라는 영역이 정말 성경에서는 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육아나 이런 것들은 잘 못하면 티가 나지만 잘 해도 그냥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무 그 일들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아에 지칠 때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금 쏟은 이 최선을 다하는 사랑의 모습이, 그렇다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완벽주의 이 학원 저 학원 다녀서 나는 할 만큼 한 어머니야, 이 차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 솔직히 돌아보면 자녀의 만족을 위한 건가, 내 만족을, 그 아이가 그렇게 학원 막 다니고 이런 것들이 누구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은 우리가 바른 육아의 태도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태도가 회복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프롤로그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 안에 복음 전파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자 누가는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는 두 작품을 썼죠. 그런데 두 작품을 기록한 누가의 중요한 동기는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있었어요. 누가복음은 복음의 기초와 중심을 제시합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로마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능력을 묘사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글 쓰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오늘도 유혜리 성도님 대표 기도 하시는데 잘 써오셔서 하나하나 빠지지 않게, 근데 힘드셨죠? 대표 기도 그 한 장 준비하는데도. 그런데 그냥 복음서 마가복음 있는데도 이 누가복음이라는 분량 방대한 이걸 쓴다는 거는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에게 복음 전파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글 쓰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논문 완성을 큰 숙제로 안고 있는 저에게는 더욱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누가가 두 가지 작품, 신약의 3분의 1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글을 쓰는 이런 수고를 감수한 원동력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한 구령의 열정 때문이었어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런데요, 우리가 누가복음 이 서론 프롤로그가 재밌는 게, 누가는 단순히 위인전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만 쓴 게 아니에요. 우리 1절을 한번 유의 깊게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그냥 사실이 아니라 이루어진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같이 잃어버렸던 한 영혼 같은, 어찌 보면 엉망진창 같은, 또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구원에서 배제된 것 같은 이방인, 그런 함량미달. 그런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누가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들의 삶에서 성취하시는 것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어떤 성취를 이루셨는지, 간단히 말해서 누가는 구원의 역사를 쓴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쓴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어찌하든지 예수 잘 믿고 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구원의 스토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장녀에게도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세리에게도 다가가셨고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얘기해놓고 유산 받아서 가서 장녀들과 흥청망청 그 썼던 탕자라는 놈도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변화되고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구나. 세리장 삭개오도 친구도 없어가지고 늘 손가락질 당하고 외로웠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니까 자기가 부정부패로 얻은 것들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고 진정한 행복을 만났다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구나. 데오빌로 각하여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어젯밤까지는 나 같은 엉망진창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것 같은데 오늘 누가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며 그런 사람을 위해 이 성경이 쓰여졌구나. 그럼 나도 늦지 않았구나. 여전히 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고 있구나.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여러분 지금 디프레스 되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 대해서 디프레스 되어 있습니까? 그럼 한 가지 살펴보세요. 구령의 열정.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안녕하신지, 과거에 비해서 어떠하신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구령의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이 회복되면 굳은 일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책을 써야 하는 수고도 감내할 수 있어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 성도님 중에 항상 얼굴이 밝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계세요. 이게 한 달, 두 달이면 포장 잘하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 대화를 하며 그 비결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이 항상 밝게 살 수 있는 비결. 제가 물었어요. 2023년 가장 하고 싶은 일, 가장 성취되고 싶은 일. 그런데 그게 뭐 사업의 번창, 아이들 대학 잘 가고 건강한 거 이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하고 싶은 일 무엇이세요? 물으니까 매일 한 명 이상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교회 행사 상관없이 매월 특정한 날 자체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교회 초청하고 싶으시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열정, 구령의 열정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프롤로그 부분만 살펴보는데도 받은 깨달음과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 마음 본받아 우리 안에도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 한 영혼의 변화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산책하면서 직접 들었어요. 직접 우연아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고 한 영혼의 변화에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500명, 5,000명, 5만 명 행복은 없다.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상에도 코람되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탁월함을 들이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기쁘게 만드는 원동력인 구령의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이 무엇보다 먼저 회복되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